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와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묵상 나누기 전에 지금 혹시 제가 복음 읽을 때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 하루에도 제가 과장 안 섞고 한 10번 넘게 이런 사이렌 소리가 지나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듣는 게 막 짜증났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울리면 또 울리나 보다. 약간 이렇게 좀 사람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뭐 어떤 바리사이들과의 어떤 언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별한 가르침이나 어떤 특별한 우화 이런 이야기가 예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일상생활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병든 이들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이 모습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흔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흔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마치 제가 이 사이렌 소리에 익숙해진 것처럼.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하나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그 당연한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 나눔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치유 이야기는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한 번의 뭉터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어떤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연민, 예수님의 자비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치유 이야기들,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것과 이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이 이야기들 속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해주는 중재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해주는 그 기도의 힘이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알리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든 것, 사람들이 보고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중재기도, 사람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똑같은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귀에 닿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외딴 곳으로 가세요. 근데 시몬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설득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머물도록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스스로 계속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봐도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과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대조되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사명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셨죠. 어부였던 이들이 그 선착장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이들에게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관이었던 마테오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마테오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그 산 위에서, 다볼산이라고 하죠. 그 다볼산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머물고 싶어 하죠. 제가 텐트를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여행을 계속해 나가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온 사명 자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를 곳조차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은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곳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떠나는 곳에 함께 떠나면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래서 안주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속적인 여행, 지속적인 떠남은 우리에게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